우리 이 시간 다 함께 250장, 27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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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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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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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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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이웃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우리 이제 28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내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내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마지막 부흥성회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그 말씀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감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나아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 그대로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옵시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 죄악된 모습을 다 버리고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의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던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주님의 빛으로 인하여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라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다시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이 시간 강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보아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가 다시 주님으로 하여금 주님과 호흡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가족들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이 부흥성의 마지막 새벽의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 앞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잠시 내려놓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던 그 모든 어둠들이 몰아가고 다시 주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져 우리가 다시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시사 그 입술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주님 함께 해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주어진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눈물을 닦아주시사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강사 목사님께서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드린 몸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복된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김주현 목사님, 황귀래 권사님, 조영숙 권사님, 우하영 권사님, 김영신 권사님, 박선순 목사님, 장설이 사모님, 정다혜, 정현우, 정인숙 권사님, 김원식, 임숙희 권사님, 이재영 권사님, 김은혜 청년, 김혜인 청년, 김주현 청년, 박감남 권사님, 서창섭 권사님, 양명희 권사님, 박종신 권사님, 황영근 권사님, 박정훈 목사 드립니다.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삶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동북교회를 축복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회를 허락하시고 오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한 날은 이렇게 다가오는데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한 뼘뿐이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도 그런 날이 올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입에 재갈을 물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하나님 돕는 모든 교육자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귀한 장로님들, 참 소중한 장로님들, 친정아버지 같은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하나님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친히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는 살면서 아주 소중한 복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말입니다. 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굉장한 특권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름을 짓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처음 사람 아담에게 주신 권세가 이름을 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린 딱 상상이 어떻게 되세요? 목이 싹 길고 어쩜 이름을 그렇게 잘 지었죠? 딱 이름만 들어도 벌써 기린 같아요. 사자 딱 상상이 되잖아요. 이름을 짓는 그 특권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보통은 누가 이름을 지어주죠? 할아버지 혹은 아빠. 저는 처음 목회 나갔을 때 교인들이 저에게 이름을 지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 이름을 지어주려고 기도 많이 하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성경의 그 구절까지 해서 이렇게 액자에 넣어서 이름을 명명하라고 줬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느 날 이름 짓는 권세를 아빠에게 주신 건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름 짓는 권세를 주신 특권을 주신 건데 그리고 아빠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아이의 이름 짓는 일인데 부르는 대로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름을 짓지 않고 야 이건 니네들이 해야 할 일이야. 니네들이 해. 정말 생각 많이 하고 이름을 짓는데 그 시대마다 이름의 유행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름의 유행이. 우리 사모님 이름은 유행을 안 따른 것 같아요. 그때가 그 유행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옛날에 보면 영자의 전성시대. 그때는 거의 이름이 영자, 숙자, 자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름이 정말 달라졌어요. 요즘 이름은 저 이름이 어른 돼도 쓸 수 있을까? 또 그들이 어른 되면 그렇게 그 이름을 쓰겠죠. 저는 그때 이름을 지어줄 때 꼭 이렇게 뒤에다가 대법원장 이걸 붙여봤어요. 박선순 대법원장 어울려요. 그렇죠? 근데 요즘 애들 이름 뭐라고 짓죠? 서아, 박서아 대법원장. 그건 좀 그래도 되겠네. 또 무슨 이름 지어요 요즘 근데 요즘 이름은 어른 돼서 쓸 수 있을까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근데 또 시대가 바뀌면 그런 이름이 그렇게 쓰이겠죠. 어쨌든 이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그냥 길거리에 굴르는 그 덩어리 하나를 보고 돌. 그럼 그게 돌이 되는 거예요. 나무를 보고 나무. 그럼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이거를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인간은 자기의 문화를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문화를, 인간이 사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법칙대로 살아라. 이렇게 안 하시고 인간에게 그래 너희들이 너희들의 문화를 만들어서 살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동북교회도 동북교회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
아름다운 문화가 있어요. 동북교회에 와보니까 아름다운 문화가 있고 구석구석 오늘 새벽에는 찬송을 부르다가 찬송이 안 불러지고 이 앞이 이렇게 보이는데 구석구석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와, 어쩌면 스피커는 이렇게 다 분산해서 잘 어디서든지 잘 들리게 하려고 이렇게 해놨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다 매달아놔서 어떤 때 불안해요. 저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도 여기는 다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고 찬양단도 잘 들리도록 이렇게 잘 들리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큰 베이스 우퍼 스피커는 여기 뒤에 갖다 놨어요. 여기서 오 이렇게 울리게 뒤에다 갖다 놨어요. 그죠? 또 저 현수막을 보니까 어쩌면 가을 같아요. 여러분 눈에 그렇게 보셨습니까? 가을 같아요. 저도 이런 거 좋아해요. 한 달짜리 한꺼번에 붙이는 거. 절약하려고. 그때마다 붙이고 떼고 붙이고 떼면요. 그게 얼마나 환경 문제가 생깁니까? 근데 지금 한 달 거 쫙 해놨어. 11월 2일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충주 남부교회. 11월 2일 사랑 나눔 축제. 여러분 하셨잖아요. 그래갖고 쭉 보니까 제가 제일 눈에 들어온 건 교회 김장. 와, 이번 주에 김장하네. 된장국에 그 배추 속 예쁜 거 집어넣어서 끓여가지고 딱 내고 그 다음에 배추 속 절인 거에다가 뭘 먹어야 돼요? 수육 쌈 싸서 먹어야죠. 와, 거기다가 여기는 또 봉사하신다면요 이렇게 박스에 담아서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 돕는다면요. 김포도 여기 가까웠으면 어떻게 이웃인데. 아니 고랭지, 어상천 배추 그렇게 잘 어느 교우가 농사를 지어서 그걸 가지고 하신다면요. 야, 갑자기 어제 그 설명을 들었는데 오늘은 교회 김장만 눈에 들어오네. 어쩌면 구석구석 그렇게 다 정성껏 해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예요. 문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문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너희들이 결정해서 살아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주신 게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어를 우리가 언어를 우리의 말을 쓰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와 대화하실 때 그 언어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만 가지고 내가 너희들 소통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미국에 가 있는 한국 우리 교빈들이 있으세요. 거길 가면 한국이에요, 그냥. 예배당 한국, 식당 한식, 심지어는 병원도 한인 의사가 미국 면허를 가지고 하세요. 거기는 미국이지만 영어를 한마디 안 해도 다 통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제가 거기 집회 가면 미국 집회 갑니다. 그리고 가지만 미국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말로 이렇게 똑같이 집회하던 거예요. 거기다 그분들은 80년대 이민 간 분들은 80년대의 사고로 딱 머무르고 있어요. 우린 지금 얼마나 한국이 발전해서 얼마나 세련됐습니까? 여러분 진짜 제천에 정말 발전한 도시에 이렇게 지내는, 거기는요 80년대에 머무르고 있어요. 생각이.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미국 살면서 영어를 못해도 우리말로 소통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살다가 일하러 갈 때는요, 미국 일터도 가야 되고, 미국 사람들 상대로 물건도 팔아야 되고, 이게 이제 그러면 영어를 해야 되는데, 영어는 12살 이후에 가서는 정말 이게 네이티브 스피커가 될 수가 없거든요. 이분들이 답답하게 사는 거예요. 답답하게. 그러다가 한국에 고국 방문 들어오면 갑자기 귀가 확 열리고 눈이 탁 뜨인데, 왜? 말이 다 들린대.
말이 다 들릴 때 그냥 공항에 딱 내리면 그냥 말이 다 들려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대요. 연세가 들어가시면요 청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청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관 기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람들은 웃는데 나는 그게 안 들리니까 모두 웃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기도해드리고 권사님, 아니 들리는 만큼만 들으세요. 괜찮아요. 저분들 웃으실 때는 쓸데없는 말 가지고 웃을 때가 훨씬 많아요. 솔직히 말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답답한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언어를 써라. 내가 너네들과 소통할 때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요 우리는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네 언어로 내가 소통해 줄게. 너네 언어로 찬양하면 내가 들어줄게. 너네 언어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것 허락하신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고 엄청난 은혜입니다. 요즘 반려동물 정말 많이 키우지요. 이 동네도 그런가요? 이 동네도 강아지 많이 키워요. 우리 동네는 강아지 너무 많이 키워서 밤에 운동하라고 걸어 나가면 그냥 길에 강아지를 어떤 사람은 2마리씩 끌고 다녀요. 거기다가 부부가 2마리씩 끌으면 4마리예요. 그런데 그 좁은 길을 2사람이 2마리씩 끌고 가니까 이것들이 제멋대로 가면 길을 다 차지하고 가요. 저희 집 사람은 또 강아지를 엄청 무서워요. 그냥 저기서 벌써 강아지가 그러고 오면 큰 길로 나가 피하려고.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강아지를 반려동물 강아지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제가 설교 시간에 강아지라고 얘기했더니 나중에 어떤 아이가 엄마를 통해서 사무실에다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강아지라 그러지 말라고 반려동물이라 그러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사과를 했다니까요. 미안해요 강아지라고 그래서 개를 강아지라고 그래서 이러면서 소심한 복수를 했어요. 사실은 강아지는요 반려동물이 아니라 개 새끼예요. 빨리 알아들으시잖아요. 개 새끼예요. 소의 새끼는 송아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반려동물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키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입니다. 개들이 말을 안 해서. 그것들이 말을 하기 시작해 보세요. 엄마 하루 종일 놔두고 어디 갔다 왔어요? 이걸 밥이라고 주고 지금 뭘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나보고 이렇게 알아서 먹으라고요? 말해보세요. 짜증나서 못 키워요. 근데 그것들이 말을 안 해. 그리고 하루 종일 주인이 나갔다 들어오면 아니 하루 종일 집에 갇혀 있다가 사람 주인이 들어오면 얼마나 사람 소리가 반가워요. 그러니까 그냥 문 열기 전에 현관 앞에 이러고 기다리고 있다가 문 딱 열면 막 꼬리를 치고 반가워요.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요 이렇게 3박 4일 집회하고 2박 3일 집회하고 4일 집에 쫙 가면 우리 집사람이 저를 기다려. 보통 땐 쳐다도 안 보다가 딱 기다리고요. 불고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불고기에 한이 있어요. 목사님 댁에 우리 아버지 손님 들어온다 그러면 신선로 그 위에다가 이 불판 위에다가 불고기 쫙 올려서 굽고 밑에 국물이 쫙 돌고 하얀 백밀 탁 밥 한 번 손님들하고 탁 먹고 우리들은요 국물도 없어. 그러면 좀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집에 와서 식사하시면 좀 애들 거 좀 남겨놓고 가시지. 이분들은 그냥 국물도 없이 국물에다 밥까지 비벼 먹어서 깨끗하게 설거지하고 가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했더니 제가 어디 갔다가 들어가면 그렇게 불고기 쫙 저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와, 보통 때 말도 하나도 없고. 강아지가 하루 종일 집안에서 그까짓 거면 맛있겠어요.
강아지는 어디서 키워야 되냐면 밖에서 키워야 돼요. 마음대로 뛰어다니게 만들고 거기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도실도실 살찌게 해야 되는데 이거 살찌면 안 되니까 똥 싸면 안 되니까 그 사료를 줘서 똥도 조금 짜게 만들고 몸도 덜 크게 만들고 야 진짜 걔가 말을 못해서 그렇죠. 말하면 이게 뭐야?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성육신 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네 속에 가서 니네 말로 만나줄게. 여기가 이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화할 때요. 이게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그래서 지극히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또 그 말이 그 언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를 형성하고 의사를 소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같이 쓰는 언어를 말이라고 합니다. 말은 인간에게 주어주신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엄청난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든 다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엄마들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의 빌어먹을 녀석 이런 말도 막 했어요. 자유예요. 그럼 듣는 사람도 자유가 있어요.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시작하면 귀 막아요. 막을 자유가 있잖아. 그게 특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의무가 있어요. 아무 말이라고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말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꼭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말해도 나는 뒤끝이 없어. 그분은 뒤끝이 없어도 그 화살 같은 말을 들은 사람은 밤새 잠을 못 자요. 밤을 못 자요. 어제 제가 장로님들 회의를 주일에 안 합니다. 그거는요, 뭐 싸워서의 의미가 아니에요. 말을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를 때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왜 제가 내 편을 안 들었지? 그러면 주일에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한 주간이 찜찜해요. 찜찜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말은 필요한 말만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왜?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다?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말하는 자에게는 말할 자유가 있고 듣는 자에게는 듣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안 듣고 하는 것, 말하고 안 하는 것은 내 자유예요. 이런 의미에서 인간에게는 엄청난 특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둘 다 권세가 있으니까 말하는 사람과 말 듣는 사람에게 긴장 관계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긴장 관계. 그래서 그 긴장 관계 안에서 서로 조심하면서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하면서 거기서 인간됨의 존재가 형성이 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은 단단하게, 행동은 품위 있게, 말도 품위 있게, 품위 있게.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분이 누구냐? 저렇게 말씀에 권세가 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김 당하지 않게 해라. 그게 다 뭐냐면 언어의 사용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말이에요. 찬양. 높여드리는 찬양이 노래만이 아니에요. 찬양. 오늘 어쩜 이렇게 모습이 아름다우세요. 찬양이에요. 그게 하나님 참 자연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그게 찬양이에요.
거기에다가 곡조를 담으면 찬송이 되는 거고 그냥 고백하면 찬양, 경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만 말이 아니라 저주도 말이에요. 같이 말이에요. 감사도 말입니다. 원망도 말이에요. 다 말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나의 사람됨을 표시하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말은 마음의 창문이다. 말은 요즘 아이들 그래도 좀 나아졌나? 저희 동네 중학교 하나 있는데 걔네들이 학교 끝나고 나면 막 쏟아져 나와요. 저희 교회 앞으로 지나가요. 그것들이 어디 앉아서 화장도 해요. 환장하겠어요. 그거 보면. 중학교 아이들이 화장을 막 하고 지금 제가 야야야 이리로 들어와. 여기서 하지 말고 야 우리 여기 카페에 들어와서 니들이 마음껏 화장해. 들어오라 그래. 화장. 야 니네들 화장품 좋은 거 써. 얼굴 다 썩어. 문방구에서 사는 화장품을 써요. 근데 엄마가 화장하는 거 아니까 좋은 거 사줘도요. 그거 안 쓰고 문방구에서 사서 쓰니 이게 다 썩을 수 있어. 썩을 수 있어. 그런데 그것들이 거기 앉아서 예배당 카페에 들어와 앉아서 대화하는 거 보면 입만 열면 18이 나와요. 그렇게 예쁜 아이들이 그 어린 풋풋한 아이들이 입을 열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 말 한마디 하고 18이 꼭 붙어요. 세상에. 그러면 갑자기 깨. 그렇게 예뻐 보이는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글쎄요. 한 50%는 욕인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말은 마음의 창문인데 걔 속에는 뭐가 가득 들어있다. 가득 들어있다. 이상하죠. 저희 아들 아이가 어릴 때 천식이 있어서 유치원 갔다 오면 늘 요렇게 그냥 있었어요. 근데 유치원도 가기 전에 동네 놀이터에서 놀고 들어오면요. 이상하게 욕을 해요. 근데 욕도 그냥 제가 저 의미를 알까? 아직도 어린데 알까 했는데 꼭 필요할 때 하더라고요. 와, 그거 신기하죠? 안 배워줘도 꼭 그때 해.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너는 이제 아버님이라고 불러라. 그러면 존댓말을 해요. 아버님이라고 부르면 존댓말을 하고 그리고는 욕을 안 해.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징그럽게 저한테 아버님이라고 불렀어요. 징그럽게. 그래도 그냥 따랐어요. 왜? 이 녀석이 그러면 뒤에 경어를 계속하니까 아버님 이거 어떻게 해요? 다 이거예요. 어느 날 사촌이 걔보다 2살, 3살 많은 사촌이 야 너는 징그럽게 아버님이 뭐냐? 아빠라고 그래야지. 그 형이 그러니까 이 녀석이 고민돼 갖고 와서 아버님 저희 때 아빠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돼. 왜 그랬는지 아니? 너가 어릴 때 욕을 해서 내가 그랬단다. 제가 그랬어요? 야, 안 가르쳐줘도 하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를 할 때 내 벌거벗은 인격이 그대로 다 나타나는 겁니다. 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철학, 생각하는 철학 사고에서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요.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말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주술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술을 소원을 외우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헬라 사람들. 주술적 능력. 근데 히브리 그 생각 속에 히브리 사람들은 말의 능력이.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내가 저주하면 하나님은 저주하신다. 내 말하는 대로 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말의 권세예요.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이 내가 말하면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었어요. 우리 속담도 우리 조상들도 속담 잘 만들어서요. 낮에 말은 누가 듣는다? 새구나. 전 쥐인 줄 알았어요. 밤에 말은 누가 듣는다? 그게 쥐가 듣고 새가 듣겠어요?
절대자가 듣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분은 들린 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했으면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극단적인 말이 민수기 14장에 나오잖아요. 민수기 14장에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지, 먹을 물도 없이 우리를 끌어내서 이 애굽에서 죽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 너네들이 이 땅에서 죽고 싶구나. 나를 향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지리라. 민수기 14장 27절 28절. 그래서요,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 민족은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신명기가 그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총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를 지내왔다. 광야 40년 동안 지내올 때 그게 고통스러웠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건데, 그 말씀을 순종한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 그 40년을 지나는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이제 저기 들어갈 것이다. 저기 들어가거든. 저 땅은 산에서 구리를 캐고 돌을 캐고 흙에는, 땅에는 그게 다 금이 될 것, 철이 될 것이다. 산지마다 샘이 흐를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손으로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거든. 내 손으로 이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라. 말하라.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왜?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 가르치시고 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 조심하는 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루에도 생각은 엄청나게 지나갑니다. 엄청나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막 욕도 올라오고요.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입 안에서 안 나오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사는 사람은요, 늘 저주스럽게 삽니다. 축복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의 축복 아래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보세요. 주변을 잘 보시면요, 참 복된 말을 하는 사람은 늘 편해. 늘 아름다워. 곱게 늙어요. 그런데 늘 저주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찌그러지고 그 옆에 가기 싫고 그래요. 그 사람이 뭘 말하려고 그러면 꼭 이렇게, 저 새끼는 또 그래.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테니스를 열심히 치는 목사님인데 자기 친구 목사님하고 테니스 한번 치자 그래서 그 동네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친구 목사님은 그 동네에서 테니스를 잘 치는 목사님. 그 동네 주민들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기 친구 목사님하고 둘이 편을 먹었고 저쪽에는 동네 주민 두 사람이 같이 복식을 치는 거예요. 테니스를 칩니다. 탁 치다 보면, 테니스 치다 보면 애매한 때가 있어요. 라인에 그 금에 테니스 공이 딱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딱 쳤는데 저쪽 끝에 엔드라인인데 여기서 보는 것과 그쪽 사람이 보는 것과 누가 더 정확할까요? 다
당연히 그쪽이 더 정확하겠죠. 근데 이 목사님이 딱 쳤는데 자기 눈에는 금에 걸린 것 같아요. 그쪽에서 아웃. 테니스 칠 때는 목사가 아니라 운동선수니까 이분이 또 우겼어요. 저쪽에서 아웃. 그러니까 그쪽에 동네 아저씨가 라켓 이렇게 던지면서 저 새끼 맨날 저래. 이분이 누구라고요? 지금 이쪽에 우긴 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우겨갖고 웃긴다고요. 말이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내가 신문을 받을 것이다.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다른 거 갖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바벨탑 자기에게 주신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썼는지 내게 없었다면 그거 갖고 심판 안 받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데 내가 말한 대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말한 대로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와. 쓸데없이 무책임하게 하는 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다 뭡니까? 말로 짓는 죄.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모세 생각을 많이 해요. 장로님들도 좀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 다 어른들이시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라고 조심조심 열심히 잘 왔습니까? 어떤 때는 저 어린 것들이 그래도 참고 그래 기다려주자 그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새끼들이 돈 주면 좋아하고 돈 안 주면 입이만큼 나오고 우리 아들도 엄마한테 카톡을 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너 지금 한 주간씩 밖에서 사니까 잘 사니? 그리고 뭐 이만큼 보내면 걔는 동그라미 하나 보내와요. 응? 그것도 응도 아니에요. 그냥 동그라미 하나 딱 보면 끝이야. 근데 그놈이 장문을 보내올 때가 있어요. 뭘까요? 지가 아쉬울 때. 지가 돈 필요하면 장문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이러면서 쭉 끝엔 뭐예요? 돈 필요해 이거예요. 다 자기 필요대로 그렇게 자기 필요대로.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해서 40년을 광야로 잘 끌고 나왔는데 이제는 거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 됐는데 이 백성들이 아직도 모세를 못 믿고 또 불평을 하면서 물 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는 화가 났어요. 저렇게. 그래갖고 뭐라고 합니까? 이 패역한 세대요. 그리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들이 물 달라 그러네요. 그래? 근데 너 왜 욕했어? 내 자녀들에게. 사실은 그때 욕은 그 뒤에 하죠. 하나님이 그래 물 주면 되잖아. 너 손에 지팡이 있지? 그걸로 명령해. 그런데 이미 화가 나 있으니까 첫 번째 한번 해봤던 거잖아요. 이거 반석에 돌을 내리쳤더니 물이 나왔잖아요. 한번 해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쟤네들이 물 달래요. 그래? 네 손에 뭐 있어? 지팡이요. 그걸로 명령해. 내리치라고 안 하셨어요. 명령해. 그랬는데 여기는 지팡이? 그리고는 듣지도 않아. 내 마음대로 들어요. 내리치면 또 물 나오는구나.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랑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반석을 딱 치면서 욕하면서 반석을 내리쳐요. 하나님은요, 모세 체면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물은 나오게 했어요. 물은. 그리고는 불러서 야, 네가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욕을 했어? 너 말을 그렇게 험하게 했어? 너는 못 들어가.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속상한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래도 내가 너 저기
가나안 땅은 보여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내려 보이게.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 건너가게 해주세요. 아니야, 너는 여기까지야. 말 한마디. 그 마지막. 그 제가 그 민수기 20장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은 누가 속상하게 해도 제가 절대로 이르지 않아요. 그렇게 될까봐. 박 목사님, 이르지 않아. 근데 저분은 안 그래. 저분은 보니까, 저분은 천사야, 천사. 근데 그 천사를 만드는 게 보니까 장천사예요, 장천사. 장설이 천사가 박선수, 우리 박 씨는 약간 고집도 있고, 약간 그 승질도 있어요. 박 씨들 다 인정하시죠? 박종신 권사님 인정하시죠? 있어요. 그런데 저분은 안 그렇더라고요. 저분이 박 씨 맞아? 거의 장시 됐더라고, 저분이.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래요. 목사님, 살아봐요. 근데 아닌데? 보통 그러면 살짝 남편 모르게 눈치를 주고 이럴 텐데 이분은 안 그러는데? 뭐예요? 유구무원. 말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분은 훌륭하세요. 이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어느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년을 생각하면 곡식을 심어라. 10년을 생각하면 나무를 심어라. 100년을 생각하면 사람을 심어라. 그래서 건축할 때 여러분 사람을 생각하면서 100년을 보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사람 키우는 데니까. 영원을 생각하면 말씀을 심어라.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모세의 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모세가 망령되이 말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1번, 말을 적게 하세요. 말을 적게 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말을 적게 하세요. 적게. 야고보서 1장 19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그냥 더디. 제가 이번에 쭉 목사님하고 지내보니까 목사님은요 말하기를 더디 하세요. 참 말하기를 더디 하세요. 그냥 다 들으세요. 다 그냥 더디 하세요. 우리 박 목사님이 참 목회를 잘 하시겠구나. 여러분 말하기를 더디 하세요.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정혼했는데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단 말이야. 반응이 없네요. 아이를 가졌단 마리아가 비웃었어 사모님이. 그런데 요셉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몰랐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졌단 말이야? 그런데요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 절대 떠벌리지 않았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그 조용했던 말을 신중하게 품고 있었던 요셉에게 야, 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거야. 성령이 잉태야.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위대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벌써 여기서 말하면 여기다 갖다 이야기해요. 교회가 저희 교회도 참 처음에 말이 많을 땐 다 젊을 때는 너무너무 말이 많아요. 여기서 요거 생기면 벌써 여기 가 있어요. 전화 쫙 돌아가요. 그럼 여기 공중에 이렇게 하나 딱 잡으면 어제 그 말인데 여기 다니네? 너무 말이 많았어. 근데 요즘 안 그래요. 다 품고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다 2,500명의 교인인데도 다 품고 문제 생기면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말은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여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은 불과 같다. 불과 같다. 가끔 산불 날 때 여러분 가끔 산불 날 때 이 담배꽁초 하나가
그 엄청난 강원도 뭐 강릉 뭐 그런데 삼척에 산불을 내잖아요. 그 담배꽁초 하나가 그 엄청난 불을 내잖아요. 말 한마디가 그렇다고 지금 말 한마디가 엄청난 불을 내요. 막 말에 꼬리를 물고 그럼 나중에 나는 말 한마디 한 죄뿐이 없어? 아니에요.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전체가 다 와글와글해질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종이 있어요. 사울의 신하. 근데 다윗이 도망갔을 때 다윗이 피난을 갔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어떻게 피난을 가게 됐어요. 거기서 그리고 양식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도액이라는 신하가 그 내용을 알고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뿔따구가 나서 아히멜렉과 그 가족 85명을 다 죽여요. 말 한마디. 누구 책임입니까? 사울 책임입니까? 나는 말 한마디 한 죄뿐이 없다? 아니에요. 85명을 죽게 하는 책임, 불의 씨가 됐다는 거죠.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말은 적게 해라. 두 번째, 말은 정직하고 진실되게 해라. 정직하고 진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팔아서 절반만 갖다 주면서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요, 초대교회에 그 부흥하는 때에 바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물 드리고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거짓말하는 걸 그 자리 용서하지 않았어요. 정직과 진실로. 세 번째, 덕을 세우는 말만 하십시오. 덕을 세우는 말. 잠언 15장 6절, 유순한 대답은 화를 멈추게 한다. 화를 멈추게. 참 이상하죠? 화를 막 가만히 있다가도 화를 돋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화가 났는데 그분과 말하면 차분해지게, 평안해지게 돼요. 유순한 말.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 이상하게 그분 만나면 좋았던 기분도 다 사라져요. 그래서 그분이 딱 나타나면 야 온다. 그리고 다 말 안 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또 그분만 만나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져요. 신중하게 골라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좋은 말 듣기를 원합니까? 싫은 말 듣기를 원합니까? 솔직하게. 좋은 말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왜 남에게는 싫은 말을 합니까? 그게 자기의 사명입니까? 그 사명은 안 지셔도 돼요.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세요. 좀 더 생각해서 보다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 유익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입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같은 입으로 축복이 나오고 저주가 나옵니다. 같은 입으로 칭찬과 격려가 나오고 때로는 책망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은 축복과 위로, 칭찬과 격려하는 데만 쓰셔야 합니다. 나이가 60이 넘으셨습니까? 정말 말 잘하셔야 돼요. 왜?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얘들아, 너희들 음식 한 가지씩 다 해가지고 와라. 큰 집에 모였습니다. 그때 이분이 그 음식을 다 드시고 나시더니, 야 얘들아,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그렇게 니네를 지내라. 건강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왠지 아버지 우리 모인 김에 가족 사진이나 한번 찍을까? 제가 사진을 좀 찍어댔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주민등록 사진도 제가 찍어서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필름을 넣어서 사진을 가족이 같이 집에서 이렇게. 근데 왠지 찍고 났는데 이번에는 사진관 가서 한번 찍어봅시다. 그리고 우리 고촌 사진관을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야, 나중에 보니까 제 카메라는 필름이 안 돌아갔어요. 안 찍혔어요. 그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한 달 뒤에. 근데 그 한 달 사이에 박 목사 여기 가자. 그분 만나러 가요. 그분 만나러 가요.
다 보니까 그냥 혹시 찜찜했던 제자들, 찜찜했던 사람들 가서 다 만나고, 못 가시면 오시라고 해요. 오시라고. 제가 그렇게 보면서 이분이 왜 이러시지? 그래서 정말 한 달 만에 새벽에 연락이 왔습니다. 3시. 형님이 모시고 있었는데, 목사, 아버지 쓰러지셨어. 그래서 쫓아갔더니 목욕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목욕하시고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방에. 그래서 그 새벽부터 오후 1시까지 우리가 같이 찬송 불러드리고, 그리고 그때 뭐 병원 갈 때가 아니니, 그리고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60이 넘으면 그걸 회복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마지막 꼭 기억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를 위하여 복을 빌라. 그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에게 복이 가고, 그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복은 어디로 간다? 내게로 온다. 그럼 반대로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로 옵니까? 내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서라도 남에게 상처 주지 않게, 우리 동북교회 교우들은 입만 열면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고 잘 될 거야.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말한 대로 살다가 그 생이 딱 끝나게 될 때 곧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말다툼이 일어나는 관계는요, 친한 관계예요. 제가 여기 와서 집회하는데 저랑 말다툼할 분이 계실까요? 처음 만났는데 누가 그래요? 교인들은 친하니까 때로는 말다툼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더 깊게 생각하면 이분처럼 귀한 분이 없어요. 내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분처럼 귀한 분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말다툼을 할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선한 말을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은 축복과 찬양, 위로와 격려. 혹 내 마음에 안 들면 기다려 주시면 돼요. 그도 알아요. 그런 데만 쓰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입이 어떤 입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데 쓰여야 할 입.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쓰여야 할 입인데, 나쁜 것을 하는 데 써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은 혀를 잘 길들여서 후회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제단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고백했던 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또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사는 중에 하나님을 배웠다. 그랬더니요, 스랍이 숯 하나를 가져다가 입술을 대고 내 죄가 없어졌다. 오늘 아침이 그런 날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말하면서 사는 것 가운데 정말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남을 아프게 한 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 인자한 말을 가지고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동안 언어의 생활이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말씀들이 하는 말이 어떠했습니까? 나는 옳다고 말을 했는데 상대에게는 상처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조용히 오늘은 기도합시다. 묵상하면서 관조하면서 나의 언어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 바른 말 하겠습니다. 좋은 말 하겠습니다. 격려의 말 하겠습니다. 찬양하는 데 쓰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혀를 잘 길들여서 후회하는 말을 하지 않고 무의식 중에라도 찬송과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하게